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고 하루하루 건강한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지키는 비전 주일입니다. 이 비전 주일은 사실 본당 리모델링부터 시작을 했고요. 첫 리모델링을 시작할 때 첫 본당의 모습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본당이 처음에 너무 노후돼서 천정은 가라앉고 바닥은 소위 우리가 공사 현장에서 도끼다시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시멘트 바닥으로 있고, 건물이 이제 단열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화분을 가져다 놓으면 겨울에는 그 다음 주면 화분이 얼어서 죽어 있어요. 그래서 본당에 화분을 둘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본당 리모델링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제 비전주의를 정하고 비전 헌금을 시작을 했어요. 제가 처음 부임하고 2012년에 헌금을 시작해서 2015년 5월에 본당을 이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본당으로 시작해서 본당으로 올라오는 1층, 2층 홀과 계단, 그리고 본당 안에 성구와 조명, 음향과 영상까지 다 진행을 했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화장실 실내에도 이제 만들었고요. 무너져 있는 외부 계단도 다시 공사를 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헌금하고 헌신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본당 건물로 리모델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 와서 저희 본당을 구경하고는 너무 본당이 아름답고 예쁘게 리모델링이 됐다고, 또 서울에 있는 강남에 있는 그 어떤 교회보다도 예쁜 본당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늘 극찬을 해주시곤 했어요. 그때 당시 사실 1층까지 다 마무리를 했으면 좋았겠지만 1층까지 다 하기에는 힘이 붙여서 1층은 나중에 하자 이렇게 하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이제 본당 리모델링을 할 때 이제 우리가 빌렸었던 그런 부채들을 계속해서 갚아 나갔는데 2, 3년이 되지 않아서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층 리모델링 위해서 우리가 함께 비전 헌금을 이어가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비전 헌금을 했죠. 오늘 여러분이 지금 이 비전주의를 통해서 하시는 이 비전주일 헌금, 그리고 또 월정으로 정하셔서 정액으로 이렇게 또 헌금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비전주일 헌금과 이렇게 비전 헌금을 모아서 아름다운 2층 본당을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듯이 교회를 계속해서 수리하고 리모델링 해 나가는 그런 비용들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1층 리모델링 왜 이렇게 안 하냐, 언제 하는 거냐, 지금 재정이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맞습니다. 예전 기준으로 한다면 사실 당연히 할 수 있었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 인건비나 자재비 등이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뛰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당장 진행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있는 것 가지고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번 해에 하고 또 내년에 하고 후년에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할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구조와 또 가장 적합한 때,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때가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에 가장 좋은 업체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데 대충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비전주일 헌금과 비전 헌금도 여러분 계속해서 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계속해서 월정으로도 작정해서 매일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월정 헌금도 이어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2층 본당도 이렇게 아름답게 준비해 주셨는데 1층도 곧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그 어떤 공간에 비교해서도 뒤지지 않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리모델링 될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꾸준하게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주제를 제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나와봤어요. 제자는 헬라어로 마세테스라고 하는 단어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배우는 자, 따르는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 마세테스는 단순한 학생을 의미하지 않고요, 이 학생의 의미를 넘어서 스승의 가르침을 내 삶에 직접 적용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이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제자가 된다는 것, 제자로 산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제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선순위. 오늘 본문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가 대하면서 종종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미워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싫어하고 증오하고 그런 의미의 미워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미워한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당시 사회에서는 어떻게 쓰인 거냐면 우선순위를 표현할 때 쓴 단어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을 미워하라, 그거를 다 싫어하라. 여러분 집에 가서 여러분의 부모님 미워하십시오. 남편과 아내를 미워하십시오. 자녀들을 미워하십시오. 이게 아니거든요. 오늘 이 표현은 우선순위, 그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요, 네가 나의 제자라고 한다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우선순위를 내게 두어야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면 최우선 순위에 예수님을 둬야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내게 유익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만둬야 돼요. 여러분,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맞다는 걸 알지만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이게 실천하기는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제자가 된다고 하는 건요,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다, 그래서 찾는 사람이 많지 않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죠. 초대 교회에 예수님을 따랐었던 수많은 제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걸어갔었던 길들이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순교했어요.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그 길은 좁고 협착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는 물론 순교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길이 넓고 평안한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좁고 협착한 그런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즐겨하지 않는 그런 길이라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이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상황에 직면합니다. 그 사안이 크고 작음의 문제일 뿐이지 계속해서 여러분은
수없이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만약 계모임이나 동창회에 가치를 두었다면 여러분은 아마 여기 이 모임보다는 계모임이나 동창회에 갔을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찬양대나 또 교사나 식당 봉사, 차량 봉사, 교회 여러 가지 봉사하는 그 일을 다른 일들보다 우선순위에 뒀기 때문에 오늘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어디에 가치를 두는가, 그 사람이 정말 중요시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딱 단어로 이야기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의 삶의 모습들을 잘 관찰하면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 얼마나 많은 물질, 얼마나 많은 열정을 투자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가 가장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1년에 총 5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죠. 다른 분들이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를 1년에 5번 한다고 하면 깜짝 놀래요. 근데 무슨 40일씩 5번 하는 거 아니고 일주일씩 5번 하는 거니까 충분히 할 만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기간이 길고 짧음을 떠나서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나온다는 건 결국 또 쉬운 것도 아니죠. 근데 우리 성도들 우리 특별 새벽 기도 할 때마다 늘 50명 이상씩 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개근을 하십니다. 왜요?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이 주일 예배드리는 이곳에 우선순위를 뒀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어디 있을 데가 없어서, 할 일이 없어서,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가치 있기 때문에, 이게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가치를 두고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 삶의 최우선순위에 예수님을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제자로 산다는 것은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예요.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14장 27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십자가 지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골고다로 올라가셨을 때 지으셨던 그 인류 구원의 십자가를 지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다 각각 다르겠지만 여러분 스스로는 여러분이 져야 할 십자가가 뭔지를 아실 거예요. 그 십자가 부인하지 마시고 그 십자가 달게 지고 주님 생각하면서 걸어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십자가는 무겁고 힘들기 때문에 십자가인 거예요. 그게 가볍고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십자가가 아니겠죠. 때로는 그 십자가 지고 가는 게 예수님이 지고 가시다가 넘어지셨던 것처럼 나도 넘어질 수 있어요. 힘들어서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다시 일어나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가장 석학 중에 석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 그의 삶은 정말 매맞고 돌맞고 죽을 뻔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됐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그는 오히려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내가 이제 지고 가야 할 십자가고 내가 당해야 할 고난이다 생각하고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을 기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담당해야 될 십자가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기쁘게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구소련이 붕괴되기 전인데요. 당시 소련에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당시 이 자보르스키라고 하는 한 포악한 군인 하나가 있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돼서 사람들에게 매일처럼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상관이 그를 불러요. 그리고 말하기를, 네가 예수를 부인한다면 내가 일개국 특진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겠다, 이렇게 제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는 그 제안을 이런지야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상관이 그에게 한 경험담을 들려줘요. 야, 우리 부대에 너하고 똑같은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늘 목에 십자가를 걸고 다녔어. 그래서 내가 그 십자가 벗어서 이 탁자에 내려놔라, 그리고 다시는 걸고 다니지 말아라, 그리고 공산당 입당 원서에 이름을 써라, 그렇게 하고 그에게 좋은 제의를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가 목에 걸고 있었던 십자가를 딱 내려놓고 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랬더니 자브로스키가 대답하기를, 저도 목에 걸고 있는 십자가 정도는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제게 있어서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 제 마음에 계시는데, 이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제 마음을, 제 가슴을 도려내라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거는 곧 제게 있어서 죽음과 같은 겁니다 하고는 그 제안을 역시 거절을 했어요. 결국 그는 징역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자브르스키라고 하는 이 군인, 예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시대의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너무 정말 복된 환경 속에서, 너무 편안한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요, 중국이나 북한에서는 예수 믿는 게 정말 어렵죠. 그래서 지하교회에서 몰래 예배를 드립니다. 중국에서는 지금도 우리 중국 선교사들이요, 많은 선교사들이 이미 출국 조치당해서 나와 있습니다. 들어가질 못해요.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쪽복음, 뭐 마태복음 하나, 마가복음 하나, 요한복음 하나, 이렇게 쪽복음으로 가지고 다니고, 또 그것도 가지고 있는 게 쉽지 않아서 장별로 서로 성도들이 나누어서 이렇게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성경 66권 이거를 집에 뭐 한두 권씩 넘게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교회에 성경 한 권 갖고 있기가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발각되면 바로 공안에게 체포가 됩니다. 사회적 불이익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겉으로는, 세계의 겉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그 안에서 교회 다녀, 예수 믿어도 돼 하면서 그 안에서 조직적인 불이익들을 계속해서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에서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리, 신앙생활하는 거 사실 그들에 비하면 너무 편하고 쉽죠. 그러나 여러분 안에 혹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에게 참 힘들다, 어렵다 라고 생각하는 거, 그들을 생각하고 초대 우리 교회의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오늘의 십자가, 이거라도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훈련을 통해서 성장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에베소 4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또 읽었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또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어린 아이의 그 모습이 아니라 점점점 이제는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도 가고 대학교도 가고 성년이 되는 그런 모습이 각각의 과정 속에 있는 그 훈련을 통해서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런 신앙적인 훈련이 있을 때마다, 시험이 다가올 때마다 여러분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의 모습들을 벗어버릴 수 있길 바라요. 제가 신학생 때 중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인천 장봉도에 있는 해리몬이라는 곳에 수련회를 갔어요. 거기는 정신지체 장애 아들을 돌보고 있는 그런 시설이었는데 그 정문에 딱 들어서면요, 그들이 먹는 냄새, 그 약 때문에 약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들어가자마자 딱 느껴요. 그래서 어른들은 그런가 보다 이해하고 들어가는데 중학교 아이들 수련회를 그리로 갔으니 중학교 아이들이 어떻겠어요? 들어가자마자 막 인상 쓰고 냄새 난다 하고 또 그 아이들을 보면은 그 아이들 곁에 막 멀리 도망가고 막 그래요. 사실은 또 그도 그럴 것이요. 거기 있는 아이들이 정신지체 아들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는 초등학생, 유치원생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몸은 30대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수염이 덥수룩하게 나 있는 아이가 중학생 아이들을 반가우니까 막 쫓아가면서 언니, 오빠, 누나 하면서 막 쫓아가니까요, 애들이 기겁을 하고 막 도망갑니다. 그리고 또 그 상황 속에서 장난기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애들을 막 그렇게 못 살게 굴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거기서 3박 4일 동안 지내면서 원장님의 교육을 받고 하면서 그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가, 어떤 아픔이 있는가를 이제 대하면서 아이들이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요. 근데 제가 그 상황을 잊지 못하는 거는 뭐냐면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본 거죠. 내가 낳은 자식인데 30년, 35년 커서 다른 친구들 아이들은 벌써 장가가고 시집가서 손자 손녀를 봤는데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생. 그러니 만약에 그 모습을 그 아이를 낳은 부모가 봤다고 한다면 속이 막 타들어갔을 것 같아요. 가슴 한켠을 막 도려낸 것 같을 것 같아요. 그 아픔이 지금까지도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어떤 분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10년, 20년, 30년,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여기에 태반이 3, 40년 이상은 신앙생활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처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이제 알아갈 때에는 모든 것이 새롭고 어린아이와 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말씀의 깊이도 알고 또 기도가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예수를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다 알았는데 여전히 신앙의 모습은, 그 마음은 처음 예수 믿었을 때의 그 어린아이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어떨까?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어떨까 싶은 거죠.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늘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늘 자기만 알아주길 바라고 조그만 뭐가 있어도 그것 때문에 실족해가지고
교회 안 다닌다고 그러고 어린아이의 모습이죠. 이제는 장성한 자가 돼서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돌봐주고 또 그들을 양육하고 믿음 안에서 세워주고 할 수 있는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어떠실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함께 오버랩 되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돼서는 이제는 그 어린아이의 그 모습들을 버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직 내 안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들이 남아있다면 그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신앙의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정말 흐뭇한 모습으로 야, 잘 컸구나. 야, 이제 철이 들어서 정말 애비의 마음도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자랐구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투정하고 자기밖에 모르던 저 녀석이 저렇게 컸구나.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흐뭇한 그 표정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